시간은 백현우 목사님이 가지고 나온 메시지를 우리 모두 공독할 때에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부터 67절까지 귀한 메시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 목사님께서 한 절을 읽으시고 메시지를 전해주실 때에 목사님 단에 나오실 때 기쁨으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7절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교육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과 또 은혜로운 시간을 같이 나누고 또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모두 다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들을 귀한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전에 우리 어렸을 적에 물이 참 귀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귀한 게 아니라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귀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이제 수도 시설이 각 가정마다 정말 잘 돼 있어서 물을 공급받기가 굉장히 쉽지만은 예전에는 다 물을 길어서 먹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집안에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물을 구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데 물을 구하기가 어렵다. 물을 길러오기가 좀 어려운 가정에서는 물장수, 물을 길러다 주는 물장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아마 저를 기준으로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물장수 기억을 할 겁니다. 예, 양쪽에다 지게에다가 물을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가지고 각 가정에 필요한 곳마다 물을 공급을 해 주셨던 그런 물장수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그 물장수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물장수가 물을 항상 길러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공급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러가는 그 물동이, 이 양쪽 지게에 얹혀있는 그 물동이 중에 한쪽이 금이 갔어요. 금이 가가지고 물을 길러서 목적지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항상 한쪽 물동이에 물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절반쯤 가다가 어깨에 또 바꿔요. 한쪽 어깨가 아프니까. 그래서 목적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도 결국은 물 양동이 중에서 한 양동이에는 물이 절반쯤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물장수는 끊임없이 그 물지개를 지고 갑니다. 그 물동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깨진 물동이를. 하루는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왜 이렇게 깨진 물동이를 그대로 쓰시냐? 그 양동이를 버리고 새 거를 사시면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을 공급을 해도 절반이 줄어드니까 한 번 할 일을 두 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이 맞죠. 아들의 생각과 아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물동이가 쓸모없는 물동이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물동이가 천한 것 같고
아무 용도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아빠가 물을 쥐고 지나온 길을 한번 봐라. 그러면 그 길에 보면 우물가에서 출발을 해서 각 그 목적지마다 가는 그 길목에 보면은 양쪽에 그 길 양쪽에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꽃들이. 이 꽃들이 이 길가에 피어 있는 것은 내가 물지개를 주고 갈 때마다 거기서 물이 똑똑똑똑 떨어져서 그것이 생명수가 돼서 그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 물지개를, 이 물 양동이를 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진 물동입니다. 깨어진 물동이 버릴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둘 수도 있는 그런 물동이지만, 이 물장수는 그 물동이가 귀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이 깨어진 물동이를 바라보는 그 물장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에게 깨어진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정말로 아름다운 기적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우리 흔히 생각하는 육신의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오병이어는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사실은 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특히 22절부터 65절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떡 얘기가 나옵니다. 생명의 떡, 영생과 또 영혼의 양식, 영생과 직결된 그 영혼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로 해서 28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떡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신도 우리에게 떡을 먹여달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하늘에서 내린 떡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참 떡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떡을 우리에게도 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내게로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날에 살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생명의 떡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부모,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그 고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 생명의 말씀이 가슴에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옛 모습, 살아온 고향, 부모, 이것들을 다 알고 나니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끼리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들 사이에서 그들끼리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론을 하십니다. 그들이 수군거림과 그들이 웅성거림과 그들끼리 논쟁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변론을 하셔요. 뭐라고 변론하시냐? 아버지가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가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다치고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가 내게 오고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게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았으면 아마 저도 잘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시대에 존재했다면. 오늘날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지난 역사를 다 들여다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하기 때문에 알아듣겠지만 아마 그때 제가 그 시절에 살았다고 하면은 동일하게 저도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요한복음 6장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6장 47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의심을 가지고 그렇게 웅성거리고 그렇게 논쟁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으로 다시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끝내는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55절에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의심을 갖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예수의 생명의 떡, 영혼의 양식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6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동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동요하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던 곳 아버지 나라에 내가 올라간 것을 너희가 곧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요 바로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무수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내가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이끄심이 없으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66절, 67절의 말씀이 유명하십니다.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는 제자를 12제자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자칭 타칭 제자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시점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을 향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심정과 제자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것은 어떤 뜻이냐? 사실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시지만은,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가지 말아라, 떠나지 말라, 가지 말아달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그 물음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도 갈 테면 가라, 어차피 떠날 자는 떠나라. 헤어짐과 이별과 그런 것들에 대한 아픔도 있는 겁니다. 7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럼에도 택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권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택한 제자들과 함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희노애락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중요한 시점이었죠. 예수님의 이 사건이 있는 이 시점, 오병이어의 기적, 영생의 떡, 생명의 떡,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절정으로 향하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시점에 정말로 할 일이 많고, 정말로 해야 할 일이 많고, 정말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된 그 시점에 제자들이 흔들리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의 아픔이 어떻겠습니까? 유일하게 베드로의 고백만이 예수님의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는 물음에 베드로가 답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과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제자들과 보내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많은 기적 같은 체험을 나누고 싶었대서 더 많이 말해주고 더 많이 보여주고 더 많은 시간과 함께 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기적을 나누고 그러고 싶었던 심정이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 이 땅에 온 목적, 그것을 깊이 얘기하지 못했던 시점이에요. 그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목적은 달랐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한 목적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목적이 다르면 길도 달라요. 길이 다르면 열매도 달라요. 그런 길을 같이 가면서 예수님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더 많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주고 싶은데 제자들은 그 중간에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떠났습니다. 제자들은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 불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신을 갖는 것은 신뢰가 깨지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불신을 갖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근심에 쌓여서 예수님 따르던 스승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불안한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흔들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이후의 예수님의 사역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고별 설교를 전후로 제자들과의 동행하는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이전의 삶은 지상에서의 삶이었어요. 사역의 연속이었어요. 병 고침과 말씀 전파와 기사와 이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별 설교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삶은 영생의 삶이에요. 새 계명과 새로운 약속과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사역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달라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변화는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전혀 변화되지 않냐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시점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과 세족식과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 아시는 거예요. 겟세마네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본인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마치고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는 그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 나를 따랐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남아있으니 이들을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스승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심정이 속속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은 이 시점부터 달라졌어요. 마지막 만찬과 세족식과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간구를 들으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기도하셨던 모습,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과 고난, 골고다의 죽음과 부활의 순간까지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아무 변화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목적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무덤 속에 갇히고 난 이후에, 흑암으로 둘러싸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적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과 제자들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제자들의 목적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패배감에 쌓입니다. 상실감에 쌓입니다. 무력감에 쌓입니다. 사람이 절망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스승을 원망하는 거예요. 스승에게 불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패배감을 안고, 그 무력감을 안고, 그 모든 절망을 안고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옛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전의 모습, 그 처음의 모습,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그들은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쓰러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들의 삶이 그냥 피폐하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목적이 다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입술로 고백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런데 목적이 다르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쓰러집니다. 패배감에 쌓입니다. 상실감에 그렇게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구원의 주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바로 가지 못하셨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면서 6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을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날 때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보십니다. 마리아를 만나서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는 너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도마에게는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느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7 제자들을 만나서는 너희에게 먹일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 앞에서 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모든 물음은 누구를 찾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느냐? 너희에게 먹일 고기가 있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물음은 이 물음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물음 안에 그 모든 물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가 담겨 있다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안타까운 슬픔, 그러면서 가지 마라, 조금만 내 곁에 머물러라, 이렇게 부탁했던 예수님의 물음은 부활 이후에 제자를 만나서 바뀌게 됩니다. 부활 후에 마리아를 만나고 의심 많은 두 제자,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 의심 많은 도마,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면서 수제자라고 여겼던 베드로를 만나면서 다시 예수님의 물음은 시작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두 번째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물음은 처음에 너희도 가려느냐 물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냐, 나를 버릴 것이냐, 이 물음이 그 속에 담겨 있지만 이 두 번째 부활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물어보실 때는 너희도 나와 함께 내가 갔던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 물음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 길을 갈 거냐? 너희도 내가 걸어갔던 길을 갈 거냐? 너희도 내가 졌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 물음에 담겨있던 진심과 두 번째 너희도 가려느냐는 다른 물음이에요. 이 물음은
요한복음 6장에서 떠나가는 제자들을 보고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던졌던 그 물음과 본질이 다른 물음입니다.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물음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음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의 물음에 응답합니다. 스승의 부활과 그 이후의 성령 체험,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의 걸음은 달라졌어요. 아멘.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물음에 응답한 거예요. 처음에 너희도 가려느냐 물음에는 응답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 너희도 가려느냐 그 물음에는 응답한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았던 거예요. 목적을 알았던 거예요. 의미를 알았던 거예요. 그 물음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음에 응답한 겁니다. 이제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난 거예요. 그 의미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행하게 됩니다. 달라진 제자들이에요. 달라진 전도자의 삶으로 그들이 형정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럴 때까지 그런 광야에서 외치는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고백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 되고 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물음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가? 그냥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답이요, 아무 의미가 없는 답입니다. 정확한 답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답은 우리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겠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이 답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은 여전히 제자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의심거리로, 수많은 걱정거리로 제자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흔들고 있는 그 모든 세력 앞에서 너희도 가려느냐의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성령 체험 이전의 제자들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수도 없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갈등을 갖게 되고 불신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났던 그 제자들처럼 그 갈등에서 겨우 이겼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도하고 패배감에 젖어서 옛생활로 돌아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으로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답이 우리 심정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옛생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옛 시절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무력감에 빠질 것이고 더 어지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우리는 깨어진 물동이에 대한 예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모두가 깨어진 물동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어진 물동이가 누군가를 살펴봅니다. 스승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같이 새벽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라고 했던 도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베드로만이 아니라, 도마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제자가 다 깨어진 물동이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좌절하고 낭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정도로 아주 무참하게 깨어진 물동이었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그 깨어진 물동이를 버리지 않았던 그 물장수처럼 예수님은 깨어진 물동이에 불과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버려주세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염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깨어진 물동이를 버리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꽃들을 피우는 그 도구로 사용했던 물장수처럼 예수님도 깨어진 물동이에 불과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들로 부르셨습니다. 주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고 다듬으셔서 자신이 가신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베드로고 누가 도마고 누가 가룟 유다일까요? 예수님 앞에서는 같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백성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잘못을 깨닫고도 스스로가 죽었던 그 가룟 유다가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나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베드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깨어진 물동이가 꽃을 피워 세상을 아름답고 향기롭게 하듯이 우리 또한 각자가 조금씩은 깨어져 있는 물동이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복음 전도자들이라 이겁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이 시대의 동력자들입니다. 아멘. 세상에 꽃을 피우기 위해 깨어진 물동이를 지듯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을 몰아내고 사망을 끊어내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그렇게 세상을 밝히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물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은 너희도 가려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에 부정이 아니라 긍정의 답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체험 이후에 변화되어 순교의 삶을 살았던 제자들의 삶을 쫓아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남은 날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게 허락하신 날들입니다. 그 시간들을, 그 귀한 시간들을 주와 동행하며 주의 길을,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 있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로 서 있지만, 그럼에도 이 영적 전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전쟁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 능력으로 성령 체험을 통해 변화되고 새롭게 삶을 살아갔던 그 능력의 종들, 그 사명의 종들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몰아내고 사망을 몰아내고 흑암을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답게,
주의 종들이 주의 종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상이 밝아지게 하고, 그러므로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고, 그러므로 이 세상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결단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손길도 축복하시고 이 예물 위에도 축복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하여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오셔서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에 오늘 주신 말씀 힘 얻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너희도 가려느냐는 물음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응답하며 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과 권속들 위에, 이 백성,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북녘 땅 동포들 위에,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자 온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선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딱 됐어.